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원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원역사에는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이고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창세기의 원역사에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왜에 대한 질문들,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역사에 나오는 창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 장면은 인간 창조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것의 시작과 끝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 무언가가 끝날 때 그 마지막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우리가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만물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부가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와 아빠는 들뜬 마음을 안고 태어날 아기를 위한 것들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게 될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아기가 잠을 잘 침대를 꾸미죠. 침대를 꾸며놓으면 이 아이가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천정에 모빌도 달아놓고요, 이 아이가 먹을 젖병, 기저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필요한 카시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우연에 의하여 태어나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사랑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 너무도 고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해서 그 일을 완성시킨다, 완벽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그려 넣어야만 하는 이 활용점정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생명이 충만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이 그렇죠.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온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그렇죠. 이곳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창조의 꽃이자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간 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는 그 초점을 인간에게 집중시켜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시각에서의 어떤 창조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해 살펴보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이라는 단어,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먼지 또는 티끌 혹은 가장 고운 진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재료, 인간의 본질 그 자체가 아파르다, 먼지, 티끌, 굉장히 고운 진흙, 이런 것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흙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곧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의 끝부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에 늘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에는 이 사순절 첫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든 아니면 거듭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범죄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제의 수요일에 선포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죽음이라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실존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분명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인간은 흙,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이 시들고 나면 썩기 시작하고 잠시 후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에게는 더 이상 존귀함도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멋있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가게 되는 그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신혼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청년사역할 때 가르쳤었던 신혼부부들입니다. 신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죽음에 대한 어떤 진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유아 사망률이 정말 높았고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흙과 같고 먼지와도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마주하게 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할 기회가 사라졌죠.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흙인데 마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쭐대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티끌 그리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말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흙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밟고 다니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에나 널려있는 흔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흙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아요. 먼지는 후하고 불면 언제 여기에 있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람에 날아가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먼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80년을 산다, 더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니,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거예요. 찰나와도 같은 순간에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고운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서 질그릇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흙으로 그릇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너무 약한 거예요. 분명 그릇을 다 만들었는데 잠깐 손에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그 그릇이 깨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그렇죠. 우리가 독감에라도 한번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열이 1도만 올라가도 비상이 걸려서 약을 찾고 병원에 가는 게 인간입니다. 뇌에 있는 작은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인간의 몸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마치 먼지와 티끌과 같고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흙에서 왔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불교의 사상은 인생 무상이에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생의 보잘것없음, 허무함, 이런 것들만을 집중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흙에서 왔다라는 사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이라는 너무나도 흔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물질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자전거에 안장과 핸들을 떼서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붙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작품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물 자전거였는데 거장의 손을 거치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술품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흙이라는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재료로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과 똑같이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과정이 조금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은 모두 다 다른 인격이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독자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설해낼 수가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시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고심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서로 의논을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설명해 주는 말은 흙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순간 그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뵈러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며칠을 재미있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이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우나?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 다친 데도 없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듯이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니? 이유를 막 알아봤더니 인형이 없어졌대요. 내가 사랑하는 인형. 나 걔 없으면 잠 못 자는데. 그 인형이 있어야 되겠대요. 아, 할머니 집에 놓고 왔구나.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그 인형 거기 있나요? 물어봤더니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 인형 빨리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인형 택배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평범한 인형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인형이 특별하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가치가 부여되니까 그때부터 이 평범한 인형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치란 이렇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가치는 흙에 불과해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우리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 그 이상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특별한 존재, 너무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중에 명품이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서 다른 피조물들 만드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뭔가 평가를 받을 때 굿과 베리 굿은 서로 수준이 다른 것이죠. 잘했어요랑 참 잘했어요는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아주 만족스러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특별함, 인간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거든요.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닮은 존재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형태,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는 단어가 아니라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왕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상, 그런 우상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곳곳에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그 동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젤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젤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으로서, 하나님의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젤렘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하여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 특성을 보여주는 단어죠. 인간은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첫 번째 결과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가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었어요.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피조세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려요. 인간의 자화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깨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결국 어떤 이야기인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과 모든 세상이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나가지 않아요.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관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둔 채 혼자 동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 주보에 삽지되어 나가 있는 이 종이가 있죠. 그 종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종이 가지고 계세요?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나눔으로 드리는 예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삽지되어 있는 이 종이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도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하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친해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눔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다짐과 결단, 그런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뭔가? 일과 안식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6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피곤하거나 탈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고 일이 많다고 해서 탈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쉬게 되었어요. 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다녀라,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수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삶의 여유, 그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공간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쉼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일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잘못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착취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 쉰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만 같고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내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애굽적인 삶,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노예적 삶이에요. 안식이 없는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 인생을 감당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적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멈추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안식과 일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종교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보고 설교문을 쓰고 기도를 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안식이 없으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고 있더라도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마음,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잘 경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최선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 그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 곧 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에요. 일주일 중 하루는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단위에 쉼과 일의 리듬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